자, 오늘부터 7주 동안 중세 교회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경우에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나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노출됐기 때문에 익숙한데, 특별히 중세 시대는 잘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주 동안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지 그것들을 알아가길 원하고요. 특별히 중세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들을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나면 중세 교회사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세 시대를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했듯이 전체 교회사를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초대 교회사도 또 초대 교회 안에 사도 시대,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누었듯이 중세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를 중세 안에서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보통 여러 가지로 역사학자들마다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크게는 간단하게 중세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나누어도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중요한 어떤 사건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세 시대의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가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해 나가면서 발전해 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아웃라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레고리 1세부터 사르마뉴 대제까지를 중세의 과도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중세 성장기인데 사르마뉴 대제부터 그레고리 7세까지, 연도적으로는 800년에서 1073년까지. 그 다음이 중세 교회의 클라이막스죠. 전성기를 말하는데 그레고리 7세부터 보니페우스 8세까지, 그리고 중세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때를 보니페이스 8세부터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이때를 중세 교회의 쇠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젊음의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중세 교회의 역사 같은 경우에도 태동이 되고 발전했다가 성장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어떤 많은 또 사건들과 요인들에 의해서 쇠퇴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좀 그리시고 중세 시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7주 동안 강의할 때 이런 중세 시대 구분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별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중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중세라는 이 말은 1638년에 할리에 대학의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켈라리우스라는 분이 세계사를 구분할 때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거기에서 중세라는 말이 표현됐었고요. 중세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중세니까 어떤 다른 두 시대에 끼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세속 역사에서도 중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사회의 영역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통해 인간의 고귀함과 창조성이 말살되어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탐욕이 자행된 시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암흑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중세 교회를 또는 중세 시대를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운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 우르바노 2세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를 믿음의 시대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그러한 생각들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믿음의 시대라고. 또 19세기 낭만주의파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중세를 보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웅장한 성체, 십자군 원정, 신대륙 발견을 강조하면서 중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상적인 모험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 중세교회를 바라볼 거고요. 특별히 정통신앙과 또 종교개혁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중세교회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중세시대의 신앙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부분은 제가 각주에도 남겨놓았던 것처럼 합동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박상봉 교수님이 하신 교회사 강의에서 발췌했어요. 그리고 요약한 건데 너무 중세 시대의 신앙적 특징을 잘 요약하고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네 가지를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폐쇄성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무관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폐쇄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지역이 독립된 영주에 의해서 다스려졌거든요. 그래서 한 영주가 다스리는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의심한다든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주 중세 교회가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띠게 됐죠. 그게 지역적인 폐쇄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교회나 신학이나 교리에 있어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계급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다 영주들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하나의 기독교만 있었잖아요. 그 캐톨릭이라는. 그래서 그 신앙이 분리된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게 됐죠. 이러한 어떤 계급적인 공동체와 구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지도자겠죠. 감독이고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그 지역의 교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 전체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그 말은 곧 중세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이었냐면 이 성직제도, 사제제도를 개혁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를 개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제도를 척결하는 그런 운동들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였죠. 또 이렇게 어떤 오류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에 끝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자기가 해석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 일들이 중세 시대의 신앙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런 중세교회의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했던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은 교황 체제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거나 갱신하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이 서로 밀착 관계에 있다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개혁할 수 없는 것처럼 워낙 막강한 교황 제도 안에서 어떤 신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개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얀 후스라든지 존 위클리프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도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중세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개혁의 노력들이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개혁이었지만 이러한 개혁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중세의 견고한 부패의 댐을 터뜨려 버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를 한마디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의하자면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중세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교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바로 이 교황 제도를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했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사를 쓰신 라은성 교수님이 중세 교황 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세 교황 제도를 떠받치는 기둥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도원 운동, 십자군 운동, 스콜라 철학 이 세 가지가 중세 교황 제도를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하게 되면 교황 제도가 흔들리게 되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황 제도는 다른 두 개가 서 있다 하더라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마치 삼손이 양팔의 기둥 두 개를 잡아 당기자 그 건물이 와르르 전체가 무너졌듯이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면 중세를 공부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교회는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 시대였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중세교회는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 시대였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죠. 자, 교회사적으로 중세의 교회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먼저 조금 있다가 이 다음 내용에서 다룰 거지만 중세교회는 어떤 유럽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매우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유럽이라든지 또 북방 지역을 복음화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유럽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서 결국 거짓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게 되고 또 유럽 전역을 이것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 같은데 게르만족의 침략을 당해서 서로마가 멸망하지만 게르만족은 문화적으로 로마 문화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문화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게르만족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그들에게 로마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의 정치, 경제, 학문, 건축, 미술과 같은 그런 문화들을 그 당시 서방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을 침공한 세력들에게, 정치 세력들에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가르치게 되고 그들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죠. 바로 이것이 로마 교회가 중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한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타락의 끝판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더 타락한 교회가 중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세 교회는 초대 교회 때 간직했던 진리의 보고였었는데, 그러한 진리들을 감추고 왜곡하고 거짓 위에 교회를 세운 시대입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시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 중세 시대의 교회와 교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성경 봉독하시는 분 중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이 내용을 들으면 너무나 똑같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교유착이에요. 정교유착으로 인해서 교회가 극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지도자, 즉 교황이나 사제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또한 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극도의 세속화와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탐욕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단 자기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양심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갖 거짓, 권모술수, 살인, 그런 것들을 자행하죠. 그리고 또한 창부정치라고, 이것도 나중에 다룰 건데요. 마치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처럼 아주 음란하고 또 무자비하고 잔인한 여자에 의해서 어떻게 그 로마 교회가 망고지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참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과 본무들이 있는데,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세속 왕권과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상실해버리고 또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버림받아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세의 교회가 결국 그러한 모습들로 천년을 버텨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로마 가톨릭을 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통적이고 또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교회, 중세 교회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또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중세 교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경의 진리와 함께 정통 신학과 교리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나 모든 권력과 부들은 가짜 위에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서는 대중들을 움직일 수 없었고 또 조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왜곡해요. 그 왜곡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터무니없고 저러한 교리들을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그들의 체제를 천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 같은 거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교황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에서 교황이 교회에 내리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황주의라든지 교권을 남용하는 일들이 뭐 중세 시대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옥 교리를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면죄부가 또 나오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지난번에 어거스틴 하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할 때 펠라기우스 이후에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다뤘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노력을 결합해서 신인 협동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인본주의죠. 수도원 운동 같은 것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 로마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러한 세미 펠라기우스의 깊이 뿌리를 받고 인간 협력적인 구원을 주장한다든지 또 많은 교리들에서 여기 신학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 대중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렇게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적인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왜곡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대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교리와 자기들의 교리와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고안물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우상 숭배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러한 예들이 뭐 성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성물을 숭배한다든지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신학을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무지해지고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 채 그러한 그림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죠. 결국 우상 숭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회는 성례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이 성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성례를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할 때도 아주 미신적인 형태로 성례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욱더 교인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참된 복음과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종교 재판을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펼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 부분인 성경의 진리와 함께 정통신학과 교리를 왜곡하는 것에서 나오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참된 교회 표지를 거의 잃어버린 거짓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기존에 있는 가톨릭 하나의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하고 찢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사라진 교회, 잃어버린 교회에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찾아낸 작업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지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어떤 종교가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쳐준 참된 교회를 잃어버린 중세 시대에서 참된 교회를 찾아내고 회복한 운동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 교회사는 정말 어두운 역사예요.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동안 매우 마음이 무겁고 암울해질 거예요. 어쩌면 우울해질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어두운 흑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꺼내 보기도 싫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저는 호주 오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 여기 와서도 10년 이상을 또 계속 한인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적어도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의 신학이나 행태나 신앙생활, 또 호주 안에 있는 이민교회들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평신도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그냥 오늘은 쓸게요. 중세교회를 하니까. 평신도로 있으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많이 외쳤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런 옳지 않은 걸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예, 외모나 또 성품으로 보면 너무 가냘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 제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와 호주 한인 교회들에 있는 이민 교회들의 문제들을 비교적 많이 아는 편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들의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로마 가톨릭과 너무나 흡사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고 개혁주의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 신학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중세의 로마 가톨릭과 너무나 흡사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저의 평가가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또 개혁 운동을 하는 많은 그룹에서 동일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와 또 로마 가톨릭과 흡사한지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단 사상인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실제로는 한국 교회를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들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설교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 협력설, 그러니까 은혜를 외치지만 실제 가르침이나 또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봉사와 종교적인 행위와 선교와 선행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같이 이루어 간다는 것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거든요. 또한 그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 중심의 사상들은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는 찰떡궁합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많죠.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그냥 신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신앙생활을 낳는데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인 신학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세미펠라기우스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그 신학의 바탕으로 인해서 몇 가지 신앙생활 형태가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 전도 방식에 있어서 이런 세미펠라기우스적이에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대사 할 때 제가 좀 다룰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복음 초청이라는 그 전도 방식을 보완해서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음악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결신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또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할 때 마지막에 결신 초청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미펠라기우스의 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찰스 피니가 고안해낸 복음 전도 방식이에요.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들이든 전도 초청 잔치, 이웃 사랑 축제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간증 집회도 하고 또 마지막에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 일어나라 초청 결신하고 결신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또 결신 카드에 적게 하고 오늘 몇 명이 회심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죠. 또 보셨을 거고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결국 이러한 신학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러한 복음 전도는 부흥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의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가톨릭의 영향이죠. 지금 시대를 보면 한국을 보면 평신도 수도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그리고 기복신앙의 영향으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면 괜찮은데 이러한 새벽기도, 철야, 금식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기도의 형태들도 미신적인 요소로 변한다는 거죠. 그것과 아울러서 잘못된 성령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한국 교회 안에 매우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가톨릭의 영향이죠. 세 번째는 좀 정치적인 건데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정교 유착이거든요. 정치와 교회가 서로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해도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는데 정치와 교회가 서로 유착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정교 유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것이 원인이라고 100%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군사 정권이라든지 그런 정권 시대 때 교회가 정치와 이렇게 유착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어떤 정치 세력들을 옹호하고 또 그들을 감싸주고 또 그들을 지지해주고 대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정교 유착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사 이단 및 또 개신교 내에 이단성이 농후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보면 결국 로마 가톨릭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지체들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권면하고 설득해서 함께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중세교회사를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모르면 종교개혁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중세에서 개혁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개혁했는지를 알아야 그 개혁의 핵심을 알 수 있잖아요. 본질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사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본질과 핵심도 더 깊고 풍성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꼭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조금 다루지 못하고 남겨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대한 어떤 경고의 내용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재림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배교가 있다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모두 중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면서 이미 말세는 시작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배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그러한 거짓된 진리, 미혹되어서 그것에 속아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에 속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 사탄도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어떤 속임수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 미혹들을 통해서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교회 전체가 주장하고 믿게 되면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과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99%가 진리고 1%가 거짓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100%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된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와 신학들을 배우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해 주고 또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7주 동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힘들지 모르겠지만 잘 인내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참된 복음과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해 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사를 한마디로 교황제도라고 말을 했고, 중세 시대 전체는 바로 이 교황제도를 존재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한 교황 시대를 알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오 3세가 오랜 시간 동안 주장되어 왔던 교황의 권위와 또 로마 감독의 특별함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초를 잘 놓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볼 인물은 그레고리 1세입니다. 중세의 시작을 그레고리 1세부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를 보잖아요. 바로 그 첫 스타트에 해당하는 인물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사람을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표현하고요. 이 사람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540년에 로마 귀족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573년에 로마 장관을 역임해요. 세속 권력이죠. 세속 권력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가졌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행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교황이 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일반 행정의 경험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574년에 아버지가 죽자 전 재산을 처분해서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본인 자신이 성 앤드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수도사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1세가 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발탁했던 펠라기우스가 죽자 그를 대신해서 초대 로마 교황 직위에 오르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97년 영국 선교를 위해서
40명의 수도사를 파견하거든요.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네딕트 교단 출신의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유럽이 특별히 유럽 선교가 전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이러한 선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교황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레고리 1세의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의 우위권과 로마 교황권이 우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고요. 이 사람은 로마 교회를 대중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구제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사제들 또 그 당시 다른 감독들,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많은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레오 1세처럼 게르만족 중에 롬바르도족이라는 족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퇴치하는 역할들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평화의 수호자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제들조차도 바로 이 그레고리 1세를 아주 우상화하는,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람의 경우에 많은 성경 주에서나 설교집도 저술했고요. 또 예배서 같은 것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들과 업적들을 통해서 그레고리 1세는 중세 교회를 형성하는 기초를 탄탄하게 놓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그레고리 1세가 가진 신학적인 사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이런 경건한 삶, 수도사적인 삶, 또 교회를 위해서 조직화한다든지 또 교회를 게르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이런 많은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지만 이 사람의 신학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있는 신학과 사상들이 로마 교황으로서 중세 로마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잘못된 신학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연옥이라든지 성인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를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레고리 1세가 자기가 주창한 게 아니라 이미 있어 왔던 것을 더욱 견고하게 신학적으로 주장하고 확립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전된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없어지지만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든지 또 금전,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현세와 내세에서 계속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는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을 주장했고요. 성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식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어떤 기념하는 식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이면서 또 희생 제사의 의미로 의식적인 것으로 정착시킨 사람이죠. 이러한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 가톨릭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레고리는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탁월했고요. 대단히 많은 업적을 쌓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칭송을 받았지만 그가 가르친 그러한 사상은 오직 성경과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랐던 초대교회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그레고리 1세는 초대교회를 종결하고 중세교회 시대로, 교황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길과 교리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사람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레고리 1세가 열었던 문은 생명의 길인 좁은 문은 닫아버리고 사망의 길인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황권이 그러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미 다뤘던 내용도 있고요. 새로운 부분들도 있는데 복습하면서 또 앞으로 할 내용들을 미리 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룰게요. 4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중세에 강력한 교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방의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죠? 동방의 비잔틴,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이러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로마 감독의 권한과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또 로마 감독은 동방에 있는 황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관의 역할들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뛰어난 로마 문화를 어디로부터 배우냐면 로마 교회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가르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속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교황권이 강력해지겠죠. 그 다음에는 중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중에 앞으로 다룰 겁니다. 레오 3세라는 교황이 있어요. 이 레오 3세라는 교황이 사르마뉴라는 사람을 황제로 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르마뉴라는 사람은 일반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고요. 다음번에 레오 3세가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로마 성베드로 교회에서 사르마뉴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요. 바로 이때가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황제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황제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오 3세가 사르마뉴 황제에게 왕관을 씌운 사건은 그 당시 전 유럽 사회에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중세의 로마 교황의 권위가 강력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냐면 레오 3세에 의해서 강화된 교황권에 쐐기를 박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노센트 3세의 경우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 자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통치는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포함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교황을 태양으로 비유하고요. 황제를 달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크기와 질, 영향에 있어
해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달이다. 그러니까 해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교황, 달은 황제를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력은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위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모든 세속 권력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노센트 3세가 표명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중세 로마의 교황은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황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들을 좀 간단하지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서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변화됐는지, 교황의 권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졌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교황권의 절대화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짓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공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만이 남고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바로 이 중세 로마의 교황 체제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도성이 지상 가운데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든지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잖아요. 동일하게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로마 교황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직자가 가진 또 교황이 가진 그 지위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죠. 그렇게 되면서 예배도 부패하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사라지게 되고 기독교는 점점 이방화되어 가요. 그러면서 이방 사상과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혼합 종교처럼 되어버리고 온갖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면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들어와 있구나. 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7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초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있어 왔다가 중세 교회에서 아주 급격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들인데 이제 교황권이 강화됐고 그리고 성만찬을 희생 제사로 간주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설 같은 것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성인에게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신앙 가운데 자리를 잡죠. 잠깐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에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복음적 신앙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건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는 건 참 인간의 편에서는 슬프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죽음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신자들 가운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은 기일이 되면 해마다 그걸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죠?
예. 근데 추도 예배를 어떤 그냥 그 죽은 분의 그 살아 계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라는 형태로 죽은 사람을 놓고 그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기일에 심지어는 목사를 불러서 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기억해내는 이러한 추도 예배라는 형태는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아무튼 로마 캐톨릭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연옥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천국으로 가도록 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 숭배라든지 고해 성사라든지 또 예배당의 어떤 예배의 형태 또 예배당 안에 있는 온갖 성상, 성물,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든지 사제 제도라든지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분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개신교 안에 예배를 좀 더 신비적으로 드리고 뭔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촛불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분향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분향하는 것도 중세 교회가 신학적으로 타락하면서 나오는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처럼 분향함으로써 이 분향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상징하고 또 성찬 예식 때 이러한 분향의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인간이 고안해낸 아주 이방적이고 우상적인 모습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는 교황 제도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될 게 이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슬람이 어떻게 발흥하게 됐고 그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지. 왜냐하면 이슬람이 바로 이 중세 시대 때 발흥이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교의 시초는 창시자는 누굽니까? 마호메트죠. 예. 모함메드라고도 부르고 모호메시라고도 하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무함마드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마호메트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고요.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 순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남자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는 무슬리마 이렇게 부르죠. 마호메트의 생애는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622년에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피난하게 되는데 이때를 이슬람역으로 첫 해로 봅니다. 이슬람 종교가 시작된 기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628년에 다시 메카를 정복하고 마호메트는 이 메카를 신흥 종교의 중심지로 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호메트가 죽고 그 후계자 칼리프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력으로 많은 영토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7세기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진출해서 예루살렘,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북부, 아르메니아 이란 지역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8세기 같은 경우는 인도 북서부 지역까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요. 그러다가 750년에서 1258년 사이에 아바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칼리프 정권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960년 10세기인데 이때는 투르크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요. 11세기경에 투르크 군이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죠. 그러면서 서아시아를 이슬람화 시켜요. 좀 더 11세기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셀주크 투르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교체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드디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멸망하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거의 1000년 이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서 16세기 경에는 이슬람교가 인도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인도를 거점으로 삼아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선교를 통해서 그때 동남아시아가 이슬람화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슬람교 교리와 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아랍 종족의 신앙인 아브라함교, 또 유대교, 기독교를 이렇게 짬뽕한 혼합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보죠. 그러나 마호메트를 가장 탁월한 최후 선지자로 믿어요.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에도 이슬람 신자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뭐 인도 사람이든 파키스탄 사람이든 또 아랍 사람이든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한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전부 다 프로핏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마호메트가 더 탁월한 최후 선지자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은 상벌을 강조해요. 특별히 기독교와 다르게 내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내세에 대한 약속을 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라든지 소원을 하늘에서 이룰 수 있다. 거기에 가면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노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세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벌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대중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두 가지인데 무엇인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것이 벌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얻을 것에 대한 즐거움, 보상인데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잘 개종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슬람에는 5가지 종교적인 의무가 있는데 제가 쭉 적어드렸어요. 신앙 고백, 기도, 안식,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선, 마지막으로 메카 순례.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은 메카인 성지에 갔다 오는 것이 이들의 5가지 의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슬람교회가 발흥하고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주로 서방교회가 아니라 동방교회에 막대한 타격을 줍니다. 주로 그들이 지배했던 지역이 동방 지역 교회들 중에서도 주요한 교회들이 있었던 거점들이었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동방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지는 반면에 서방교회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서방교회의 교황권이 강화되죠.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십자군 운동을 벌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십자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한 원인들을 제공하게 된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8세기에서 9세기의 경우에 이슬람들은 지중해 동쪽이나 남쪽 해안 지역의 수많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복했던 지역에는 거의 다 기독교였지만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리우스주의자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계속해서 핍박하잖아요. 특별히 황제가 바뀌면서 아리우스를 핍박하는 황제들은 이제 이들을 많이 핍박하고 소위 말하는 마이노리티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차라리 기독교에서 박해를 받느니 이슬람으로 가자. 오히려 이때 이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박해보다 더 관대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인데 이슬람교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라도 그냥 아무런 뜻이나 이유 없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걸 보면서 결국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크게는 세 가지 토픽으로 오늘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부분, 또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나눴기 때문에 따로 마지막 총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중세교회 첫 시간 가졌는데 중세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운데 큰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